평화가 늘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늘 사도 바울이 인사말, 서신의 인사말 중에 평화를 간구하는데 평화가 아니라 늘 어떤 전쟁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요즘 우리 현실 잘 알겠지만은 정치가 어떤 극단적인 이념 투쟁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에게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이념 투쟁 혐오 발언이 나온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적에 위기가 오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늘 희생양을 만들죠. 희생양을 만드는데 그 희생양 중에서 희생양이 다 악질적으로 만들지만 가장 악질적인 것이 어떤 대상 사람을 악마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악마화는 사실은 심리적인 용어죠. 군대 생활 해보시면 군대 얘기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방위를 다녀왔지만 알 수 있는 건 다 압니다. 군대 생활 쫙 해보면은 가운데 이제 군기를 잡기 위해서 쫙 얼차례 참 많이 주죠. 사병 전체를 얼차례 주는 것도 있지만 시범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병사를 딱 끄집어내서 아주 혹독하게 벌을 주면은 전체가 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그냥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어 말하면서 그냥 한번 걸리게 되면은 정말 심하게 그래서 다른 모두에게 그 파급력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악마화는 한 인간이나 한 공동체를 악마화해서 전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인데 심리연구소 함께 좀 유명한데 이 김태영이라는 분 서적 책도 많이 냈습니다. 읽어볼 만한 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김태영 수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마의 심리학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악마화하여 탄압하거나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나 20세기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악마화의 주체는 지배층이고 악마화의 대상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적 약자이다. 지배층은 왜 악마화를 시도하는 것일까? 김태형 수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지배계층이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적 약자를 악마화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악마화의 대상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나 집단을 탄압하면은 당연히 민심이 동요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배계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의 탄압의 명분이 필요한데 악마화는 아주 효과적인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마화의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연대를 차단하여 그를 고립시키고 그 국민적 반대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제 악마화가 된 인물과 연대하거나 그를 돕는 자 역시 저 사람도 똑같이 악마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태형 소장이 우리나라 악마화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색깔론과 도덕적 흠집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 다 조국 전 장관에게 시도했던 방법인데 조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반대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조국을 잡아들일 적에는 주가 조작, 사모펀드의 주가 조작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죄였죠. 이건 정말 큰 죄죠.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 완전히 처단해야 되는데 이걸 걸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조작은 완전히 다 무죄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 잡아놓은 것은 결국 입시비리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진짜 주가 조작한 사람은 제대로 지금 제 수사도 못하고, 이 처음에 그렇게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정말 주가 조작했다면 이건 파렴치한 범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죠. 이건 당연히 단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 무죄 의견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자녀 입시 비리,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잘하죠. 저도 잘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줍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봤죠. 뭐 하다못해 추천서도 하나 써주고, 한 일도 안 한 일 했다고 추천서 써주고, 저도 그런 일에 같이 필요한 기독교 대학에 가는데 얘가 있다고 하면 안 받았던 세례도 받았다고 해주고, 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에 저도 가담했죠. 보면은 그래서, 야, 교회 잘 다닌다, 이렇게 해줄 적에 써줬던 일도 있고, 어떤 애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다 할 것입니다. 만들어주죠. 그래야지 학교가 살아남기 때문에 교장이 그런 역할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겠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조했던 그 많은 일들, 그런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이 색깔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대전에서. 야, 저 공산주의 빨갱이가 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닐까. 그걸 벗기던 것이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다고 해서 그거 신문 읽기 시작하면서 또 이 사람 빨갱이가 아니구나. 20살이 넘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때 결국 20살이 넘어서 제가 깨달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색깔론이 조국한테는 먹혀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도했던 방법이 도덕적 흠집내기죠. 전환했죠. 성공했습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이거 적용해서 이거 완전히 성공해서 딱 하나 SBS에서 논두렁 시계 그거 보도해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참 존경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내가 운명이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런 어떤 2009년에 있었던 일까지 잘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간들입니다. 김태형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색깔 공격을 통한 악마화가 잘 통하지 않자 불안해하던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모처럼 틀어주게 된 새로운 악마화의 무기인 도덕적 흠집내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언론사법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악마화를 근절할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쓰고 있던데, 나름대로 이분이 쓴 책들을 저는 별로 읽어보지 못했지. 저번에도 간단하게 봤다가 한 번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고려대 이거 심리학과 나온 사람인데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악마와 대상에 대한 허위 왜곡 보도가 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선동만으로는 악마화하기가 성공하기가 힘들죠. 거짓 선전을 순순히 받아들여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국가나 사회가 법치를 중요시하죠. 근데 그 법치가 그들만의 법치죠.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침묵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분노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 이 분노 범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유의미한 그런 우리가 통계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분노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께서 말한 대로 삶의 감각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묻어갈 수뿐이 없고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리영이 라는 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이분 정말 언론인 중에서는 참 언론인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를 난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현세를 경시하는 종교 일반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육체가 밟고 살아야 할 땅은 지옥이고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나 극락을 상정하는 것부터가 못마땅하다. 수천 년간을 종교적 절대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살육과 파괴 행위를 보면서 나는 가끔 종교가 없었다면 인간들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종교는 영혼을 구한다면서도 영혼이 깃들어 있는 얼마나 많은 육체를 파괴해 버렸는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해서 일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양대학 교수였었죠. 종전계라 참 존경했던 언론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가 없었다면,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죠. 정말 애석하게도 제가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참 대단한 책인데 그냥 간혹 내용만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지금도 명예교수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책 많이 팔렸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유시민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거, 이거 책을 하나 샀습니다. 독서 토론을 한번 한다면 저는 이기적 유전자나 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 정도 하나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과학적인 분야에 약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뭐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 그런 뜬구름 잡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만들어진 신에서 도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없었다면 자살 폭파범도 없고 마녀 사냥도 없고 십자군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자도 없었을 것이다.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킨스가 이 책에서 종교가 인간 사회의 타락을 막는 사회적 순기능을 한다는 믿음은 허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도킨스가 끝없는 전쟁과 편견, 가난, 아동학대와 성차별, 동성애자 박해 등 인간의 존엄성이 만들어진 신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킨스는 이 자살 테러범들이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 테러범들이 그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살 테러범들은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굳게 믿기 때문에, 뭐 뉴욕에서 우리가 2001년이었나요? 미국을 갔다 오니까 8월 달에 제 친구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며칠 뒤에 9월 달에 이제 그 사건이 나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예? 정당하다고 하죠. 예? 왜? 알라가 시켰으니까. 정당하다는 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뭐 몇천 명을 죽였더라도 나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도킨스가 차라리 종교가 없었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줄여서, 그래서 종교가 없었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 수도 있었겠구나. 끔찍한 이단 사이비 종교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 한번 우리가 어떤 뭐죠, 신인가? 나는 신이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응? 그거 없었죠. 엄청난 사람들 죽었죠, 진짜.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의 극우 태국계 기독교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죠. 증오와 차별금지법, 이거 다 보수,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남북관계도 뭐 적개심을 우리가 계속 길러왔는데 이것도 극우 보수 어떤 기독교의 그 바탕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킨스가 말한
종교 없는 사회가 차라리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세계 역사를 보니까 차라리 종교 없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다. 근데 그러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왜 이랬을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순기능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 사람들 정신을 어떻게 하고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시험에도 나왔고 도덕 시험에 사회 시험에 종교의 기능들이 우리한테 주는 많은 이로운 점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세계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종교 많죠. 우리 눈에 희한하게 보이는 별놈의 종교가 다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막말로 표현해서 별놈의 종교들이 다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각 종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믿는 신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죠. 근데 어떤 종교는 신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다 신 개념 위에, 신이라는 거, 신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 각종 종교들이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이 절대적이다. 절대성 주장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절대적이며 전지전능하죠. 다 무수부지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하죠.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근데 또 이것도 맞습니다. 왜? 신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누가 신을 믿겠어요? 신이 부족하면 우리랑 똑같다면 우리가 조금 낫다면 우리가 훈련하지 우리가 힘을 기르지. 이것도 이해가 가죠? 절대성 또 하나 우월성이죠. 자신들의 신이 다른 종교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힘이 더 세다. 우리가 이렇게 막말로 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월성의 근거가 전도의 근거가 되죠. 니들이 믿는 신은 좀 가짜야. 그러니까 해결해주지 못해 하니까 그 약한 신을 버리고 최고의 신, 더 강한 신 우리에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이 믿는 교회에서 믿는 거 좀 가짜야. 진짜 신은 여기에 있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회 사는 거 다 가짜야. 진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죠.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 절대성과 우월성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유일성이죠.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특성으로 귀결이 돼버리죠. 내가 믿는 신이 절대성과 우월성, 결국 나의 신이 정말 유일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종교만이 유일한 어떤 진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역사를 피로 물들이는 전쟁에 깊이 관여한 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종교의 유일성.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그런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진리죠. 그러니까 다른 진리의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유일성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른 종교의 추종을 불허하죠. 유일성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슬람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조금 다 서구 역사를 조금은 배웠죠. 기독교, 이슬람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외치면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기도라 칭하죠. 이들에 대한 학살과 탄압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 등장하죠. 이후에 기독교의 유일성 주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혹한 학살과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거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 교황도 인정하고 참여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 탄압하고 죽였다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 유일성이 또 하나 권력과 함께 어우러졌을 적에 그때 발생하는 학살과 탄압의 역사, 끔찍한 역사. 이거 우리 많이 세계사에서 조금만 읽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고대편 지나서 이제 중세편 시작하면은 이 역사를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죠. 정말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저는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10월 이후 발생한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아메리카 정복의 역사. 이거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카톨릭교회 신부들을 앞세우면서 정복전쟁 시작하죠. 그들은 정복전쟁이 거짓이냐, 여기다 우상신봉하고 있어. 이거 이교도를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개종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다는, 우리 거룩한 소명. 이걸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엔 야망이, 어떤 다른 야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거룩한 소명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교도들이야. 이거 이방, 다른 신 섬기고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개종시켜야 돼. 이 땅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에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원주민을 학살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15, 16세기에 북캐나다에서부터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이게 끝에서 끝이죠. 땅끝 마을까지 거주했던 원주민이 약 1억 명 정도. 남미하고 북미 합해서 전체 다 합해서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근데 이제 100년에 걸친 정복의 역사죠. 그 다음에 100년 후에 원주민의 인구가 얼마로 줄어들었느냐? 2천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0년 동안 한 6천만 정도의 원주민들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아메리카에서는, 남미에서는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통계를 갖고서. 이런 참혹한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 유일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1, 2천도 아니고 정말 100년 동안의 끔찍한 사람들이. 요즘 텔레비 중에 하나가 누가 갔죠? 마야에 가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잖아요. 자숙문이 놀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다 죽었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몇 천만 이렇게 100년에 걸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죽어갔다는 얘기죠. 각 종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믿는 종교의 유일성,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런 유일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 종교에 믿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유일성이 이웃 종교를 향한 적대감이나 혐오, 증오, 비방, 그리고 탄압과 살상 같은 폭력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폭력적 행위나 탄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좀 관대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왜? 그들을 개종시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니 어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다는 게 뭘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나오죠. 응?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려라. 그걸 근거로 됩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금도. 그대로 했다. 근데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고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전후 맥락은 다 저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조리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세우죠.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의 유일성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서 기록이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기독교를 특징짓는 가르침입니다. 맞죠? 기독교에서 예수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직 예수라는 가르침이 기독교를 폭력적 혹은 폐쇄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거리 전도자들에게서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반갑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막 가서 악수라도 하고 수고하십니다. 이 말보다는 외면하고 싶은 것. 이것이 오늘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지하철 안에서 예수 전당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막 하고 지나가죠. 오직 예수 정답인데
오직 예수 정말 답인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저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의심도 해보고 왜 저럴까? 저 방법뿐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응? 이게 이 소리가 왜 이렇게 폭압적으로 어떤 때는 들려지는 것일까?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로부터 오죠.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굳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또 기독교회로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맞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웃 종교를 존중하죠. 그 가르침에 귀도 기울이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도 하죠. 근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조금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이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죠. 내가 믿는 종교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 다른 종교를 존중해 가면서 듣고 얘기하고 교류하니까, 내가 몰랐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 종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우월성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내가 예수를 바로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존중하죠. 그리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길러갈 수 있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게 웬 말인가? 그런 문제이죠. 이렇게 소중한 오직 예수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유난히 죄를 찾아내는데 힘쓰게 하면 그 죄를 고발하는데 아주 매달리게 만들어버리죠. 왜?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일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열중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왜? 오직 예수라는 가르침이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북돋아 주어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협박하고 억압하는 일에 그렇게 열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외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나? 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일명 전도를 하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직후죠. 그러니까 유대,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사도 바울이 아직 활동하기 전, 바울 이전이죠. 유대인 예수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일명 전도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하고 사람들을 신문하죠. 뭐라고 신문하나? 자, 그대들이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니들이 뭔데?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잡아가다 놓고 이제 신문하죠. 니들의 정체가 뭐냐? 베드로가 오늘 자기들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본문에서 고백하죠. 줄여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 답변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은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을 어떡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어라라고 그런 대답이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이 고백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다. 그 고백이 다른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외침이죠.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를 강요하면서 예수의 절대성과 우월성, 그래서 유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분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직 예수는 이 고백은 전도용이 결코 아니었죠.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고백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오직 예수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변질이 되죠. 어느 때 기독교가 로마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제국 내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면서 오직 예수는 이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게 되죠. 제국의 모습을 띠게 되죠.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 제국의 로마 제국과 그렇죠. 그 종교 세력에 저항했던 나사렛 누구죠? 시골 청년. 예수 생각해 보자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죠. 참 나사렛에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시골 청년. 그 거대한 어떤 종교계가 권력.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에서.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다. 제국에 저항했던 그분이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 할까? 제국의 투사가 돼버리느니 이렇게 변질시켜버리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다 그렇게 주장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뭐가 됐죠? 제국하게 되었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 제국화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는 외부의 적들을 정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기독교는 이제 정복자의 종교가 되었죠. 이제 오직 예수는 종교 재판으로 수많은 적대자들을 죽이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천 명 원주민들을 살해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죠. 살인이 하나님과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라틴 아메리카 정부국의 앞장서던 신부들은 인디언들을 향해서 터지는 대포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다. 저들을 죽이는 화형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믿어지는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온다. 우리가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자. 제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 끔찍한 역사가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왜곡된 오직 예수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이죠. 우리가 이 당시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가르침을 회복해야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부가 아닌 나를 향한 것이다. 이 예수라는 것이 오직 예수라는 것이 나를 향한 것. 내가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나? 오직 예수가 이것을 나한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네가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인데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네가 정말 그런 예수를 따라가고 있냐? 이걸 나의 정체성을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예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린 예수의 삶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이것을 정말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 그렇죠. 이렇게 살 적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게 될 것이죠. 오늘 또 하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의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한 병자를 만나죠. 병자가 도움을 요청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거 준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걸 내가 그대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었죠. 베드로가 가진 것은 고백대로 오직 예수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자에게 다른 것은 아니라 오직 예수.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준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있나?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성공한다, 만사 형통한다, 좋은 대학 들어간다, 직장 얻는다, 뭐 건강하고 잘 된다, 뭐 긍정적 사고다. 무엇을 주고 있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주면서 줄 수밖에 없죠. 그것밖에 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오직 예수뿐이라서 그것밖에 줄 수 없을 적에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오직 예수 바르게 이해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그거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보여줬던 어떤 그런 행동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